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노 조절에 성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분노 조절에 성공합시다. 학생들은 왜 입을 안 떼지? 다시 한번, 분노 조절에 성공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배경은 이번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77살 먹은 노인이 결국 공무원 둘을 엽총으로 쏴 죽이고 한 사람을 부상시키고 또 절에 어떤 스님을 또 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오늘날 시대에 이 분노의 영이, 분노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분노 조절에 우리가 성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그동안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살인자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분노 조절을 못해가지고 터진 범죄들이 너무 많아요. 가깝게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박봉에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을 폭행하는 거야. 그거 다 원인이 있어요. 그게 그냥 교사들이 무조건 잘못한 게 아니라 다 원인이 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니까 어린애들을 어떤 땐 눌러서 죽이기도 하고 폭행도 하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분노 때문에 결국 부부지간에 서로 싸우고, 분노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살인사건 나고, 또 이번에도 중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 뻘 아니면 할아버지 뻘 되는 선생님을 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분노 조절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장애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야. 분노 조절을 못하면 모든 인간관계는 깨지게 되고 결국 내가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야. 나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질 않아.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분노라는 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분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이 분노라는 이 과목은, 대학으로 말한다면 분노라는 과목은 뭐 국어, 영어, 수학, 무슨 과목 이런 것보다도, 그런 학과 과목은 그냥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 끝나지만 분노라는 과목은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수를 잘해야 돼요. 77살 먹은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분노를 조절 못해서 그 선량한 공무원을 쏴 죽이고, 예? 또 천사 같은 이 교사들이 어린애들을 그렇게 눌러 죽일까? 예, 그건 우리가 분노를 조절 못하면 어제까지 천사였는데 오늘 악마가 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살인사건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면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가인도 분노를 조절 못하니까 결국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조절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분노 조절에 성공 못하면 부부지간도 원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렇고, 분노 조절 못하면 다 헛된 거야. 공론탑이 와그로 다 무너져. 엎어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분노 자체는 그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의분도 있고, 응? 그렇지만은 아무리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걸 조절 못하면 누구처럼 되느냐면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모세. 그 모세의 평생 소원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로 말하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꼭 그것과 연결은 안 되지만,
모세의 인간적인 소원은 가나안 땅, 복된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분노 조절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자기가 갖고 무슨 물을 내는 것처럼 막 분노해가지고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분노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분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라는 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노인일수록 더 분노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70, 80 넘으신 노인들은 마음 다스리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이팔청춘 10 몇 살 먹은 학생들도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지만 우리 누구나 다 이 분노 조절에 대해서는 난 달인이 됐다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분노를 많이 내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더 분노를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서 어른은 이렇게 분노가 드는구나 이렇게 미리 습관이 돼버렸어요. 아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저 양반은 성격이 과격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과격한 성격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분노를 내고 과격한 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습관은 제2의 천성이고 제2의 천성이 제1의 천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분노하는 습관, 과격한 말을 하는 그런 말투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항상 조심하고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도 라오스에서 커다란 댐이 무너져가지고 엄청난 사고가 터졌지요. 분노라는 이 감정, 이건 에너지인데 그거를 잘 조절하면은 더 분발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의분이 일어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전도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더 전도하게 되고, 충성 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나서 의분이 일어나서 더 충성하게 되고, 아주 조절만 잘하면, 방향만 잘 들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잘못 틀어지고 조절이 안 되면 마치 커다란 댐이 한꺼번에 그냥 팍 터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분한 감정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I 메시지하고 U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U 메시지는 You must, 네가 집사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어른인데 이렇게 해야 된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해야 된다, must, 어떤 명령형.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책망하는 스타일의 언어를 많이 쓰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반격이 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당장 큰 소리 못 쳐도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U 메시지를 많이 안 쓰는 게 좋아요. U 메시지를 쓰면 반드시 상대방을 분을 자극하게 되고, 분을 자극하게 되면 좋은 소리가 못 나오니까 나도 또 분을 내게 되고, 그 결국은 충돌하는 거죠. 그지간하면 우리가 I 메시지를 써라 이 말이에요. I 메시지. 당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나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괴롭다고, 뭐 이런 그 I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제가 그 어떤 권사님 얘기를 했죠.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 남편은 또 내 사업 때문에 뭐 그러다 치고받고 그러다는 게, 니만 술 먹냐? 나도 먹지. 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람들을 대할 때 U 메시지를 쓰지 말고 I 메시지를, 여러분이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말을 가급적 쓰지 마시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말을 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만 해도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30 내지 50%는 분노의 감정이 다운된다는 거예요.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U 메시지를 계속 쓰면은 더 막 배가 되는 거예요. 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지간하면 인간적인 방법에서 노력을 해야 돼요. 너무 피곤하면 조그만 말에도 그냥 막 신경질이라고 말도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도 푹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60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잠이 양질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어젯밤에도 몇 번 깨고, 요즘 보면 뭐 12시 깨졌다, 1시 깨졌다, 2시 깨졌다 막 그러니까 피곤하고 막 그러면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신경질적으로 얘기하면 상대방이 좋게 나오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건강 상태나 양질의 잠을 자도록 노력하는 것도 그게 분노를 덜 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나쁘면 앓는 소리가 하게 되고 아픈 소리가 나가게 되거든. 그 옛날 같으면 남편이 하도 나를 분노를 자꾸 자극하면은 빨래방망이 가지고 남편 옷을 그냥 막 있는 힘을 내서 두드려 패가지고 남편을 그냥 착살내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빨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세탁기가 뱅뱅 돌아가니까 그 분노를 해소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터지니까. 아니면 암이 되고 속병이 되는 거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스포츠 야구방망이로 확 휘두르든지 축구를 할 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는 그 인간을 그냥 발로 완전 확 채워주고 날리는 그런 거. 아니면 어떤 분처럼 우리나라 유명 목사님처럼 볼링 해가지고 그냥 막 확 날려가지고 대여섯 개가 와르르 그냥 스트라이크 하면 그냥 저것들이 다 쓰러졌구나 하면서 막 좋아하고 그런 방법. 또 아니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죠. 두더지 때려잡기 있잖아요. 김일성이 때려잡는다고 막 나오자마자 막 면상을 두드려 패는 거야. 또 펀치 그냥 막 날리는 거. 그런데 그런 방법은 또 다 한계가 있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는 거예요.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주로 그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시편 60편, 70편, 뭐 74편, 10편 같은 데 보면은 이 탄원, 하나님께 막 내 이 분노의 감정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털어놓을 때도 솔직한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이 들을 때는 되도록이면 방언 기도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탄원하는 그 기도를 보면 아무개 과부가 되게 하시고 또 아무개 이를 꺾어주시고 막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솔직하게 내 억울한 거, 내 마음 상처받은 거 이걸 다 털어놓는 거예요. 막. 물론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고상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항상 고상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인간에게 가가지고 아무개 과부가 되길 원하고 뭐 과부 반대가 또 뭐지? 호래비가 되기를 원하시고 뭐 허리가 꺾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얘기를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아무개 집사들이 들으면 그거 다 통하거든. 그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무개 집사가 나와가지고 네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시고 막 그러더라고. 너 과부가 되고 호래비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때는 방언 기도를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생각으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갚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마무리 될 때쯤 되면 다윗이 시편 기도도 잘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용서하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쏙 들어와요. 스며들어와. 처음에는 그냥 다리 부러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사자한테 잡아 먹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처음에는 그 분노가 일어났대. 근데 그게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살금살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 그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똑같은 짓을 하는 이 불쌍한 죄인 생각에서라도 아무개 집사 용서해 주세요. 되게 결론은 그렇게 나요. 근데 우리들이 내 이 억울한 감정이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면 사람에게 내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때 감정이 격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그 나쁜 말이 결국에는 비밀은 없어요. 다 통하게 돼 있어. 다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찾아가면 결국에는 격한 감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비밀이 없기 때문에 결국 전달이 돼. 결국 전달이 되면 그 사람은 두고두고 또 속으로 그걸 분노를 키워. 그래,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지, 나 다리 부러지라 했지, 나 허리 부러지라 했지, 그래 너 잘 되나 봐라 하고 또 거기서 또 이제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거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폭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막 격한 말도 하고 막. 그 다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감사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또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상대방을 분노케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저 사람이 나한테 분노케 하는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돼. 내가 죄 짓는 대신 저 사람이 억울하게 분노를 터뜨려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내가 차라리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낫지, 내가 남을 상처 주는 것은 더 나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그 정도 분노하기에 망정이지 77세 되신 할아버지처럼 엽총 가지고 쐈으면은 용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끝난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죽이지 않은 것만도 감사합시다. 따지고 보면 나를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부부지간에 싸우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도 죽이는 수가 있잖아요. 네? 밀쳐버리는데 벽에 부딪혀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부싸움 했지만 그래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냥 분노가 일어날 때 아비가일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당신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가 그야말로 충천이 가지고 우리 집 남자들을 남편까지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의로운 종이라고. 당신은 결국엔 저 사울 왕을 물리치고 결국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근데 그 고귀한 거룩한 위대한 왕의 손에 왜 피를 묻히느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자꾸 말해주는 거야. 우리는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런 사람이 어찌 나한테 억울한 소리를 했다고 해서 내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나를 감정에 격해가지고 내 오른눈을 뺐다 해서 상대방의 오른눈을 빼는데 그치지 않고 오른눈을 뺄 뿐 아니라 왼눈까지도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줄 수가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응. 정확하게 갚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신앙이야. 그 믿음이 그게.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부복을 하려고 그러고 내가 공의롭게 처벌하려고 그러죠. 갚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 인간의 그건 교만이고 또 불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 벌써 죽었어야 돼. 하나님이 분노를 내실 만큼 분노를 다 내게 냈다면 나는 벌써 죽었어야 돼. 예수 믿기도 전에 죽었어, 벌써 몇 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아주셔서 오늘날 내가 살았고 오늘날 예수라도 믿어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해서, 하나님께 빚진 거 생각해서 이때 갚는다. 물론 다 갚을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갚아도. 그렇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분노의 감정,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은 참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은 군중들의 모든 사람의 분노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분노를 한 몸에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을 생각할 때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노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참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세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를 분노해서 욕하는 자마다 결국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라도 분노를 제지는 방향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절을 해야 돼, 조절. 여러분, 조절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도 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조절을 못하고 엑셀을 너무 밟으면 결국에는 지나가는 사람 죽이고 나도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를 조절할 줄 알면서도 내 마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터뜨리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신에게는 어떤 자세로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되느냐. 죄질 핑계를 대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분노할 때는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건 뭐냐면 분노가 일어날 땐 나를 분노케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분노라는 걸 핑계로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과정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분노가 일어나도 죄를 지을 핑계가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해도 죄 지을 무례한 말을, 폭행을, 폭언을 할 이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를 품으면 먼저 내 마음이 황폐하게 돼요.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천국을 지키며 삽시다. 근데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언제예요? 가장 많은 게 분노할 때. 분노할 때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무서운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품어서는 안 돼요. 품으면 우리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결국엔 독약을 지금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아내가 분노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아내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해서 저런 모양입니다. 아니면 거꾸로 또 남편이 분노를 일으키게 될 때에도 하나님 이게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탓으로 돌릴 필요도 있다는 거죠. 더 기도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너무 평범한 말 같죠. 그런데 우리가 인내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30초만 참겠다. 아니면 내가 3분만 참겠다. 조금씩 참는 거예요. 조금씩. 아니면 내가 오늘만 내가 참겠다. 그럼 내일 또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오늘만 내가 참겠다. 따르십니다. 오늘만 참겠습니다. 그럼 내일 되면 또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오늘만 또 내가 참겠습니다. 또 모레 또 오늘만 참겠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오늘만 먹겠습니다. 오늘만 먹자. 마음껏. 근데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다이어트에 실패.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부터.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만 참으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만 내가 터뜨리고 내일서부터는 이제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오래 참기 어려우면 오늘만 여러분 참으시길 축원합니다. 차라리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심장마비로 갈지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상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노 후에 그 결과를 예측하라는 거죠. 분노 후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근데 분노 후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대충 생각해보면, 상상해보면 좋은 결과가 오는 수가 거의 없어요.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했어요. 그걸 잘 조절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상대방의 분노하게 하는 그런 상대방을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인간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조용히 묵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 점점 내 분노가 가라앉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정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사랑, 이걸 계속 묵상하면 내 분노는 잠자는데,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 그 인간을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헐크와 같이 점점 불안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 생각해 가지고는 분노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지 않고 인간들의 악함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의 악함,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인가 300명의 신부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1000여 명의 아동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가지고 아주 자기불능으로 인간을 폐인 만들고, 그런 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사회적으로 제일 거룩하다고 그러고 막 신부, 수녀님 그냥 막 갖다 받드는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의 무슨 교회 부목사가 어떤 20대 여자를 성폭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20대 여자가 옥상에서 자살했다든지, 아니면 절 스님들이 또 그런 비수전 짓들을 하고. 여러분, 인간들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든지 마귀 사탄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군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심판이 가까운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목사, 말로만 집사, 말로만 장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그 유대인들을, 지도자들을 그냥 책망한 것처럼 겉으로만 폼을 잡는 거야. 막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음란한 죄, 무슨 죄 다 저지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응? 천주교의 그 부패한 그런 성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 언론 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주고 그냥 막 이렇게 무마시켜서 그렇지, 다 드러나면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신부도 죄짓고 목사도 죄짓고 어떤 인간도 죄짓는데 내가 그런 인간들 묵상해봤자 나올 게 뭐가 있느냐고. 더 헐크와 같이 되고, 더 내가 그들과 비슷하게 되고, 나는 정죄하는 인간이 되니까 나도 똑같은 놈 되고. 그럴 바에는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자꾸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면 결국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나는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말이지. 대낮에 간음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앞에 두고서 사람들이 돌멩이를 짚고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아무도 못 치잖아요. 예수님이 판단하는 음란은 뭐예요? 실제로 성폭행 그것까지 안 나가도 그냥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를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들이 큰 소리 칠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분노가 그만큼 덜 나게 돼 있죠. 내가 어느 정도 많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분노가 자주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 자신의 감정을 평소에 정리를 차려야 돼요. 내 쌓인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게 많이 이게 쌓이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언제 터질지 몰라. 시한폭탄처럼. 그러니까 내 이 분노의 감정을 날마다 잠자기 전에 주님 앞에 다 털어놓고 여러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지 않으면 더러워져요.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그걸 이용해 먹는다 이 말이에요. 죄짓게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또 분노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 보고 너 같은 인간이 나를 팔아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큰소리치고 그랬습니까? 네가 작정한 걸 그대로 해라. 좋게 가서 해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 안에서는 가룟 유다가 인간적으로는 불쌍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계획하에 그게 또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들을 쳐다보고 악을 범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오히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나도 좋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상대방이 분노하게 한다 해서 그걸 그대로 또 거친 태도로 대한다면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만약 가룟 유다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알고땜을 놓고 울고 그리스와요, 우리가 존경이 되겠습니까? 아유, 우리가 똑같네 뭐.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자. 여러분, 인간은 다들 자기 잘난 말씀에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랬잖아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오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을 분노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3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무제한입니다. 한도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용서했으면 됐지, 이게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걸 생각한다면 나는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다 용서해도 부족해. 응?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억에 예수님 앞에 빚을 졌다면 내가 갚을 수 있는 건 1000억의 10분의 1도 못 돼. 100억도 안 돼.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불쌍히 여기라는 말과 연결되는데, 내가 남편에 대해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으니까 그래요. 아내에 대해서 기대치를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교우들에 대해서 기대치를 높게 잡지 마세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목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you must, 당신 이래야 된다는 식으로 율법적으로 막 요구만 한다면, 자기는 안 하면서, 그죠? 자기는 안 하면서 자기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기대치를 높게 잡으니까 집사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막내 처남, 걔가 통통해가지고 내가 업어지고 장난하고 이렇게, 걔 한 두서너 살짜리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문 딱 걸어 잠고 말씀 준비한다고 그때 천안에 있을 때 내가 그러면 걔가 문을 두드리면서 울면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하고 놀아줘야지. 아니,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 준비하고 그래야지 어린애하고 계속 몇 시간이고 무조건 놀아줄 의무가 있겠나. 걔 수준에서는 목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울면서 밖에서 자기하고 놀아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여러분, 기대치를 상대방에게 높게 잡지 말고, 내 생각하면 나 생각하면 그래도 막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 앞에서나 남에게 대해서 항상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를 잘 조절하셔서 가정에 화목이 일어나고 교회에 화목을 만들어가고 또 이웃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